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속세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지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들이되 그 소제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제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전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번제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제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 소제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연은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레위기 6장 8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까지 이스라엘이 지켜야 될 5대 제사, 그러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그리고 속건제에 대한 규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각각의 제사에 대한 추가 지침이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레위기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이 제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이스라엘의 거룩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룩의 핵심에는 바로 회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회개가 거룩을 이루는 온전한 회개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은 올바른 회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회개는 날마다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8절부터 13절은 번제에 대한 추가 지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번제에 대해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번제단의 불을 절대로 꺼지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9절에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그랬고, 12절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그리고 13절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회개는 어느 한순간 반짝하고 끝나는 그 신앙의 이벤트가 아닙니다. 우리가 날마다 죄를 물처럼 공기처럼 먹고 마시기에 우리의 회개도 날마다 계속되어야 될 우리의 영적 습관이어야 하고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번제의 불이 꺼지지 않으려면 지속적으로 땔감을 공급해야 하듯이 회개 또한 이 회개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려면 지속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매일 큐티와 또 매일 1시간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우리의 성품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죠. 우리는 죄를 최대한 감추려고 하지 절대로 드러내거나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죄인인 우리의 속성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이 구속사의 큐티를 통해 하나님이 내 죄를 드러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신비로운 것은요, 사람이 나의 허물과 죄를 지적하면 우리는 그것을 잔소리로 듣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잔소리는 결코 회개를 이끌어낼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으며 또 권위가 있기에 주님이 말씀으로 내 죄를 드러내시고 지적하시면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죽은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중세 기독교 신앙의 기초를 세운 이 성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그는 지난날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며 써내려고 한 책을 발간했는데 그 책의 제목이 참회록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정말 깊은 죄 가운데 빠져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탕자였습니다. 그는 기독교 신앙을 거부하고 술과 음란에 빠져 살았고 또 그 가운데 한 젊은 여성과 동거하며 아이를 낳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는 한때 마니교라는 이단의 심취에 빠져들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세상의 악과자를 물처럼 공기처럼 먹고 마시며 살았지만 그의 내면에는 해결되지 않은 공허와 불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괴로워하며 방황하던 어느 날 그가 집 밖에서 아이들이 부르는 한 노랫소리를 듣게 됩니다. 아이들은 반복해서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라는 말을 노래로 만들어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이 어거스틴에게는 성경을 펴서 읽으라는 거부할 수 없는 하늘의 음성으로 들렸던 것입니다. 그는 그의 책 참회록에서 그날의 일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웃집에서 어린아이들의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소년인지 소녀인지 분간하기 힘든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이 노랫소리는 하늘에서 들려오는 것으로 성경을 펴들고 첫눈에 보이는 말씀을 읽으라는 확신이 들었다. 여러분, 그는 그 알 수 없는 확신에 이끌려서 서재로 뛰어들어가 먼지로 뒤덮여 있던 성경을 펴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어서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성경을 집어들고 첫 장을 펼쳤을 때 첫눈에 들어오는 대목은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이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더 이상 읽어나갈 마음이 생기지 않았다. 그럴 필요도 없었다. 이 말씀을 읽는 순간 나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넘치고 모든 어두움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자, 여러분, 이렇게 어거스틴을 변화시키고 죄로부터 돌이키게 만든 것은 바로 한 줄의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능력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매일 읽고 듣고 지켜야 한다면 도대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는 상상조차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회개를 위해 큐티와 더불어서 반드시 붙잡아야 될 또 한 가지가 있다고 했죠. 그게 바로 1시간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이고 하늘의 문이 열리는 능력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1시간 기도를 통해 우리의 영혼에 힘이 생기면 말씀을 깨닫는 것도 또 깨달은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도 훨씬 더 수월해집니다. 여러분, 아까 이 어거스틴의 회심 이야기를 해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 어거스틴의 회심이 있기까지는 그의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에 그것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은 그의 책 참회록에서 또 어머니에 대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기도 때문이다. 나는 이 사실을 주저없이 인정한다. 하나님께서 내게 진리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마음, 그 밖에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마음, 또 그 밖에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도록 된 마음을 주신 것은 어머니의 기도 덕이다. 나의 회심이 일어나도록 한 것이 어머니의 기도였던 것을 나는 의심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렇게 날마다 아들을 위해 기도하던 이 어머니 모니카를 지켜보았던 암브로시우스 감독은 그녀에게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눈물의 자식은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녀의 구원을 위해 흘린 부모의 눈물의 기도를 받고 자란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자녀에게 찾아와 주시고 구원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봐도 정말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일관된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 그를 위해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뒤에는 그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던 기도의 어머니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 대목에서 한 번 더 묻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우리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아버지들은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습니까? 어머니의 기도도 이렇게 능력이 있는데 아버지들이 깨어 기도하기 시작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큐티의 불을 꺼트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1시간의 기도의 불도 절대로 꺼트리지 말아야 합니다. 매일의 큐티와 매일의 1시간의 기도가 우리를 온전한 회개로 이끌고 그 회개가 나와 우리 가정,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구원을 이루어낼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큐티와 1시간 기도의 불이 계속 타오르고 있습니까? 세상 야망과 욕심을 불태우느라 큐티와 기도의 불이 점점 꺼져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매일의 큐티와 1시간의 기도로 회개를 이루는 나은 사람을 통해 내 가정이 멸망해서 구원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둘째로 회개의 불순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자, 오늘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소재에 관한 추가 지침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우리는 반복되는 명령 하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소재로 곡식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고 그 남은 것은 제사장이 먹으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제사장들이 음식을 만들 때 절대로 누룩을 넣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16절에 누룩을 넣지 말고 라고 했고 17절에도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라고 반복적으로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누룩은요, 부패함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책망하시면서 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들은 인간은 100% 죄인이고 하나님은 100% 은혜의 하나님임을 고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교묘하게 생색의 누룩, 공로의 누룩, 자랑과 교만의 누룩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온전한 회개를 이루지 못하므로 예수님으로부터 회칠한 무덤이요, 독사의 자속이요, 또 지옥의 자손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회개를 변질시키고 온전한 회개를 이루지 못하게 방해하는 나의 누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기 연민의 누룩, 옳고 그름의 누룩, 합리화의 누룩, 남 탓의 누룩같이 우리의 회개를 가로막고 있는 누룩은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순전한 회개는 말씀으로 오직 내 죄만 보고 내 죄만 회개하는 바로 그 회개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모르게 악한 누룩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내 죄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와 공로만 보입니다. 그리고 내 죄가 아닌 남의 죄가 보입니다. 심지어 이 누룩이 부풀면 하나님도 틀렸다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날의 저를 돌아보면 저는 사람들 눈에 보기에 좋은 성품과 행위의 올바름이 교만이 되어서 그 교만의 누룩이 제 속사람을 가득 채웠던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 속사람이 교만으로 차 있으니 저는 늘 옳았고 나머지 모든 사람은 틀렸다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저에게 고난의 사건이 찾아왔을 때에도 고난이 내 죄의 결론이라고 외치는 김양재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다른 사람을 몰라도 나는 죄가 없다고 외치며 무시하고 정죄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 인생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가셔서 거기서 말씀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서 보니 그제서야 제 속사람 안에 이 교만의 누룩이 가득 채워 있다는 것이 깨달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안에 이 교만의 누룩을 찾아내고 또 걷어내고 긁어내요. 이 교만이 제거되고 보니 그제서야 제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무능한 인간인지 저의 진짜 실체를 비로소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온전하고 분수령적인 회개를 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그 누룩을 방치하면 결국 회개도 거룩도 이루지 못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으로부터 회칠한 무덤, 독사의 자식, 지옥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희하로 정말 진지하게 또 깊이 있게 나의 누룩이 무엇인지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나로 하여금 말씀 앞으로 가서 내 죄만 보는 것을 억울하게 만들고 싫어하게 만드는 그 누룩이 무엇입니까? 만약 여러분 스스로 깨달을 수 없다면 공동체에 물어서라도 내 속의 누룩을 깨닫고 제거해야 합니다. 그럴 때 온전하고 순전한 회개가 일어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의 온전한 회개를 방해하는 그 불순물 같은 누룩은 무엇입니까? 누룩을 방치하여 내 죄만 보라는 말이 억울하고 듣기 싫지는 않습니까? 내 죄만 보고 내 죄만 회개하는 순전한 회개가 거룩과 구원을 이룸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회개는 죽을 때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 19절부터 23절은 제사장의 위임식에서 드릴 소재에 관한 추가 지침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규례는 영원한 규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의 회개는 죽을 때까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볼멘 소리를 하면서 도대체 내가 언제까지 회개만 해야 하느냐고 불평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에 대한 오늘 성경의 대답은 바로 영원한 규례라고 합니다. 여러분, 비록 회개는 우리가 육신으로 있을 때까지만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멈추지 아니하는 진실한 회개가 우리를 영생으로 이끄는 것을 생각한다면 회개는 영원한 규례가 맞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가지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공짜가 없고요. 또 하나는 싸고 좋은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이 세상에서 좋은 것을 얻으려고 한다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값을 치러야만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께 한번 묻고 싶습니다. 구원의 값은 얼마일까요? 구원의 값은 얼마입니까? 아마 구원을 값으로 치르고 얻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팔아도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무엇입니까? 그 어마어마한 천국을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데 그때 주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값은 고작
우리의 회개와 믿음이라고 하십니다. 돈으로도 살 수 없고 지식으로도 얻을 수 없고 힘으로도 열지 못하는 바로 그것이 천국인데, 그런데 주님은 고작 우리의 회개 하나면, 그리고 우리의 믿음 하나면 우리에게 아낌없이 천국을 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얼만큼 회개를 한들 그게 아까운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까지 회개만 해야 되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룬 나의 회개가 한 걸음 더 나를 천국으로 가까이 이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기억한다면 회개는 힘들어할 일이 아니라 가장 기쁘고 감사할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회개하셨습니까? 여러분, 축하합니다. 여러분, 한 걸음 더 천국으로 가까이 가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100%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믿어진다면 여러분, 그것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나를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회개할 특권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의 호흡이 멎는 그날까지 기쁘게 감사하게 회개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회개가 지겹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것이 내가 천국 백성임을 보증하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까? 오늘도 회개가 특권임을 믿고 기쁨과 감사로 회개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5월 8일 보석 상자입니다. 이혼의 중요한 이유가 성생활이 안 맞아서 이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관계를 해보고 결혼한다는 풍조가 팽배합니다. 그러나 사실 성생활이 안 돼서 부부관계가 나빠지는 것이 아니고 부부관계가 나쁘기 때문에 성생활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거룩으로 가는 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거룩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온전한 회개입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를 이룬다는 것은 매일 회개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회개의 불순물을 끊임없이 제거하며 이 누룩을 없애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 회개는 우리의 호흡을 멎는 그 날까지 계속돼야 될 영원한 규례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내 죄가 깨달아져 회개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가장 중요한 증거이고 그것이 택자의 특권 중의 특권임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큐티하며 또한 매일 1시간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매일 분수령적인 회개를 이룸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로 거룩해지고 또한 나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구원까지도 능히 짊어지고 책임질 수 있는 하나님 주의 사명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